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교회의 힘이 약화되었구나. 적어도 제가 보는 그런 시선에는 그렇게 약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텅 비어 있어요. 이제 각자 가정에 있었겠지만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힘들구나. 또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에 이렇게 강대상에 서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정말 사단이 이렇게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약화되니까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들었던 소식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정말 예배 자체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또 식당이 바로 오픈됐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함께 식사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모이지 못하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모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시끌벅적하면서 막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또 여러 모임이 있고 찬송도 있고 또 기도도 하면서 또 밖에서는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모임으로 이렇게 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절간처럼 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요, 그 교회는 뭐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요, 예배로 모이는 건 당연한 거죠. 예배로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오늘 전도회가 있었죠. 전도회로도 모이고 권사회로도 모이고 청소로 모이고 카페 봉사, 식당 봉사로 모이고, 이거 한다고 모이고 저거 한다고 모이고, 왜 이렇게 많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냥 이 모임에 대해서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임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모임에 힘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임에 힘쓰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개인으로도 만나주시고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거든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몸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몸에 있는 각 지체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한 몸이 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잘 설명이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한 몸이 되었는데 집은 따로 살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가끔씩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내들이 친정에 가면은 남편들은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이왕 간 김에 푹 쉬고 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보니까 TV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정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단기 선교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다녀왔거든요. 저는 덕분에 그동안 못했던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혼자 마음껏 운동도 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산에는 못 가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전하고요, 불편해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왠지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뭐 집에서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몸인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분명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 혼자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늘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실라, 누가,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도 동역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그 사역에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그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바울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을 이루는 것도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요, 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기는 하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면 다 해결될까요?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감싸 안고 있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요 모이기는 했어요.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또 성만찬을 준비하여서 함께 교제도 나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잖아요. 그 권면을 보면은 그들이 잘 모인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가 있고, 동호회가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직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해요. 동네를 같이 뜀박질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임, 세상적인 그 모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모임의 중심이,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심지어 이제 사회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활동도 하잖아요. 분명히 봉사를 하기 위한 모임인데 그 봉사활동에 많은 경우에도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 나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세상적인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는 것,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것만을 바라고 모인다면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산악회에 등록되어서 꼭 시간을 내서 등산을 하세요. 한 주라도 등산을 못하게 되면 몸에 가시가 돋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도 산이 좋아지고 또 산에 시간 날 때마다 가고자 하는데, 산악회 가면은 그 동호회로 모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등산하면서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그리고 정상에 가서 사진 찍기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내려와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목적이 있고 건전하고 또 유익이 있고, 세상의 모임이 이래요. 세상의 모임도 이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흉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임 역시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 모임은 다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에요, 예배만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이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어쩌다 한번 전도에도 빠지고 이럴 수는 있겠죠. 또 처음 교회 등록하면은 아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게 편한데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린다면요, 교제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공동체 안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면요, 실상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를 나를 위함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혼자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혼자 그냥 유익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조차도, 그 신앙생활조차도 결국엔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같이 차를 나누실 수도 있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요, 안부 전화하고 카톡 한번 날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그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분열하는 모습인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 모일 때 마치 장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울은 이 교회를 장소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모임을 가질 때, 18절을 보니까 그 성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모였는데 그곳에 분쟁이 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나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요, 돌려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상처를 받아요. 정작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분쟁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극히 자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싸우냐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소극적으로 싸웁니다. 소극적으로 어떻게 싸울까요? 저 사람 다시는 안 봐요. 말을 섞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분쟁의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 이단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분쟁의 시작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분쟁이 없나요? 분쟁이 없습니까? 항상 남편의 말이 옳고 항상 아내의 말이 합당한가요? 저희 집은 저희 아내의 말이 항상 맞습니다. 운전할 때 길 찾는 거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실수하고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 이렇게 책망하면은 집안 꼴이 잘 돌아가겠죠. 아니요. 분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러한 노력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그 마음은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또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랑을 내가 기도로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 보면 편해요. 상관하지 않으면 정말 편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이 문제들을요, 내버려 두게 되면요, 결국에는 더 큰 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지도자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내세워서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된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그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파벌은요,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은,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높아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원리, 세상의 목표는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옆에 있는 지체를 또한 높이는 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분열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은요, 한 번 생긴 이 작은 균열들은요, 내버려 두면은 아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물어지지 않고요, 계속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품고 있으면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의 역할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만찬까지 이어집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세례 교인만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 되는 힘씀을 나누는 먹고 마심의 그러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씩 하긴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했어요. 간단하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겸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에 분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뭔가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심지어 취해요. 그러면 먼저 풍성하게 먹은 사람이 있으면 먹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 와요. 그런데 부자가 준비해 오는 것과 가난한 자가 준비해 오는 것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가 준비해 온 것은 준비 못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해 봤자 부자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난한 자는 그 음식에 먼저 손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부자는 달랐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먼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굶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성만찬의 시간에 그 하나됨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인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야 할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어쩌면은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 그 한 끼만을 기대하고 있던 그 가난한 자의 식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만찬은요,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성례가 이제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예배가, 이들의 성만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가장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교회는요,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손이 많이 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물론 이렇게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개인적인 짐만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옆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고 짜증이 나고 분노할 수 있죠.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항상 죄인들이 모여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내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혹서기를 맞이해서 구역 방학 중에 있습니다. 신나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개강하니까 정말 기분 좋잖아요. 방학 중에라도 구역 식구들에게 한 번쯤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거할 수 있는,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을 하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만 연락하실까봐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구역장님을 위해서도 차 한 잔 사주시면서 구역장님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가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절로 옆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광주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힘써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